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왜 오늘 예수님은 상심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면서 또다시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오셨을까? 왜 또 거기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남는 두 번째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침체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실 때는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이 저주해요. 그러니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서로 간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제자들과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식사를 먼저 하실까? 저는 부활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셨다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은 이 기록 하나죠. 그렇지만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이건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는 첫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 나타나던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날도 식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뭐죠? 아니,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여기 먹을 것 있니? 그러면서 가장 먼저 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활동하셨는데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총 9번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는
더 이상 육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몸이거든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고 할 때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것을 먹었다. 그럼 우린 하나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하라고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요, 일종의 예수 믿는 자의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신 일이 뭐냐?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하신 일이 뭐죠? 그것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반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도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뭐냐? 부활 이후에 같이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먹는다는 것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먹었다는 것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귀신 역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기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에 들어갈 이 또 다른 몸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돼지떼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귀신의 특징이 뭐냐? 귀신은요, 들어갈 육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러면 왜 귀신에게 이게 두려운 일이겠어요? 귀신은 기본적으로 영이에요. 영으로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영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언어로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영의 상태에서 귀신은 사람에게 어떤 소리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혀와 입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혀와 입술이 없는 한 귀신이 단독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말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도요, 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그 본질 자체가 음란인데, 문제는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육체가 없는 한 음란한 귀신의 의지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귀신은 자신의 음란을 실현시켜줄 육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은 그 무엇보다 육체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 육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큐티하고 회개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큐티하고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손과 발을 미혹하는 귀신의 의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이게 귀신의 의도인지 하나님의 의도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회개가 뭐냐? 지금 내 손과 발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와 회개를 통해서 나와 악한 귀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귀신은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보면 귀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상실한 귀신은 영의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체는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육체를 가졌다고 증명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영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계시다는 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자, 지금 설교하는 제가 육체로 있든지 잠시 죽어서 영이 되든지 간에 저의 정체성은 바뀌지를 않아요. 육체로 있을 때도 저는 박현성이고 죽어서 잠시 영이 되어도 저는 똑같은 박현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 딸이죠. 제가 육체로 있을 때 제 딸은 아빠가 있는 행복한 아이예요. 그런데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영이 되는 순간 저는 소멸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 딸은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가 육체로 제 딸의 곁에 있을 때는 늘 제 딸과 연결이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아줄 수도 있고 먹여줄 수도 있고 위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이 되는 순간 이제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와 죽은 영은 차갑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딸은 일평생 고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기 육체로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부모 잃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내내 놀라고 무서워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그가 나타나셨는데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가 영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육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를 믿는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육체로 계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책 속에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와 끊어진 게 아니라 육체로 사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복된 일들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죠. 16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네모기 때문에 먼 바다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하면 낭떠러지에 이르고 결국 추락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대서양을 향하고 또 항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열린 신지식이 뭐냐? 이 세상은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구나. 그래서 계속 직진을 하면 출발했던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후로 사람들은요, 다시는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추락한다는 공포 없이 힘차게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콜럼버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도 육체고 우리도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바다를 나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면
그와 똑같은 우리도 바다를 나갔을 때 콜럼버스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고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구속사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전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그가 겪으신 일은 우리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른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우리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육체야. 그리고 너희도 육체야.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신앙이 문화로 굳어진 북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분을 가르쳤던 굉장히 저명하고 위대한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돌아가신 교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학교장으로 이제 치르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학교의 모든 관계자와 제자들이 묘지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큰 별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장례 예배를 하고 학교에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출석을 부르고 어제처럼 똑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이제 교수님의 추모식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장례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죽으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웃지 않는 게 예의잖아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예의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 스승님의 친구, 제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살 때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사람이 죽었는데 저녁에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경박하다. 어쩜 이렇게 가볍냐.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나고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서양교회는요, 사람이 언젠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 부활신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생존해 계세요. 그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시간의 문제주의, 때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정신세계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놀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육체로 생존해 계시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제는 유령이 된, 그래서 살아있다 한들 나를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잃은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 이제 이 땅에는 나를 도와줄 살아있는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이런 고아의 심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나의 아버지신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집을 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육체에 귀가 있어요. 그 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육체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놀라움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